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사람이 눈으로만 셀 수 있는 별의 숫자도 10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최신 전자만한 경우로 봐도 200조가 넘는 별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최신 전자만한 경우로도 볼 수 없는 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사람이 그 최신 전자만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만도 200조가 넘는데 말이 200조죠. 별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우주가 광활한지 알 수 있잖아요. 별과 별 하나의 그 거리마다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사람의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200조가 넘는데요. 그러니 참 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수없이 많죠. 그래서 영국의 런던 대학교 교수이자 우주 물리학 박사인 그 보이드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은 정말 작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세계는 정말 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에 걸렸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서 부르짖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은 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크신 분이다. 이걸 종교개혁 때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외쳤어요. 마틴 루터는 원래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법학도가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판검사가 돼가지고서 정말 세상에서 힘을 주고 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그 친구하고 둘이 가다가 막 천둥벼락에 치는데 비를 피해서 나무 아래로 뛰어가다가 한 친구는 일찍 뛰어가고 마틴 루터는 조금 늦게 뛰어갔는데 그 찰나 짧은 순간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친구는 나무의 벼락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 마틴 루터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산다는 게 뭐냐? 그렇게 젊고 같이 꿈을 나누고 이야기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벼락 맞아서 죽었잖아요. 이 인생이 뭐냐? 인생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마틴 루터에게. 진짜 잘 산다는 게 뭐냐? 출세한다는 게 뭐냐? 진정한 삶의 의미는 뭐냐? 그 젊은 법학도가 되기 위해서 그는 이제 삶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갖고 질문을 갖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그의 고민은 그를 법학도에서 이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꿈을 다 버려두고서 수도원에 들어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간 그 다음부터 그는 청민 사상을 갖고 그 청민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누구보다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참 청민한 삶을 살려고 철저했어요. 금욕에도 철저했어요. 그래서 늘 자신을 비우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꾸 세상에 끌려가는 마음,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싶었던 이런 마음, 모든 것들을 비우고 또 버리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마음도 관한하고 삶도 관한하고 그래서 정말 성직자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그는 수도원에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마음이 내가 비워야지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지 해서 부인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는
정말 자기가 꿈꾸는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이런 삶이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버리려고 하는데, 비우려고 하는데 비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지? 나는 그렇게 비우려고 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렇게 부인하려고 하는데 왜 비워지지 않고 왜 더 세상의 것으로 자꾸 내 마음이 공허하고 채우고 싶어 할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청결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살까? 비워도 비워지지가 않고 왜 세상 것으로 자꾸 나는 더 허기지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러고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율법적인 금욕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는 오히려 더 두려움에 떨게 되어졌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천국 갈 자신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진정한 삶을 위하여서 수도원에 왔는데 구원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위하여서 그런 세상의 모든 꿈을 버리고서 수도원에 왔는데 오히려 수도원에서 발견된 것은 구원과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고민입니다. 구원에 대한 자신도 없었어요. 천국 갈 자신도 없었어요. 그런 수도원에서 더 고민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며 천국을 소유하면서 천국을 누리면 심령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서 그는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눈과 심장이 멎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리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의인이 되지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느냐면은 바로 복음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비우려고 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 철저하게 율법적인 삶을 살려고 그렇게 비우고 내 자신을 부인해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오히려 자꾸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이 더 갈급해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나 자신을 비우려고 해도 왜 나는 아직까지 세상의 미련을 떨지 못할까? 왜 세상에 더 좋은 것을 내가 다 비우지 못할까?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러고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라고 고민하고 있었었는데 그러한 금욕적인 생활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로마서 1장 17절 읽으면서 그의 눈과 심장이 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마틴 루터의 머리와 가슴 그리고 온몸 그리고 영혼의 큰 기쁨과 감격의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내가 금욕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세 가지를 외쳤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3대 명제를 종교개혁의 기치로 내걸고서
그는 그 당시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확신을 줄 수 없었던 그 중세 교회의 종교 개혁을 부르짖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미국에 빅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편 배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암이 찾아왔어요. 임파선 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파선 암은요, 참 잘 퍼져요. 그래서 그는 온몸에 이 암이 퍼져가지고서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어줍니다. 아직 젊어요. 아직 창창해요. 아직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아직 살 날이 많은데 늙고 병든 몸도 아닌데 내가 벌써 이렇게 암이 되었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건강검진 하면요, 그 예상 나이를 알려준다며, 몇 살까지 살 거라는 나이를 알려준다며.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건강검진을 받았대요. 이제 교인이 한번 목사님 받아보세요 해서 그 받게 해 주셔가지고서 그 받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받고 보니 앞으로 몇 년 살 거라는 걸 딱 들으니까요, 기분이 이상해지더래요. 나 이제 몇 년밖에 못 사는구나. 하루하루 가는 게요, 하루하루 가는 게 예전에 그냥 가는 것하고는 정말 다르더래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루하루가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루하루를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내도 되나? 이제 내가 살 날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허투루 살지 않게 되고, 의미 없이 살지 않게 되고, 내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까를 찾게 되더래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이 암에 걸려가지고서 암 선고를 받았었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암에 걸린 사람에게 어떤 교인이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복음을 듣고 이 빅마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좋은 전도자를 만나서 제가 그분으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 못 사는데 이 짧은 얼마 되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얼마 남지 않는 삶을 내가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남지 않는 삶, 이 얼마 남지 않는 삶을 내가 정말 의미 있게, 내가 비록 늦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비록 내가 짧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짧은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빛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더 값진 시간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병들어서 곧 죽게 되지만은 그러나 저가 걸린 이 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걸린 암이 하나님을 통해서 선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주 이제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참 성숙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이 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암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TV를 보는데요, 그 참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되어집니다. 암에 걸린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암에 걸린 청년이 암에
걸려서 다른 질병에 걸려서 절망하고 용기를 얻고 시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그 미국의 대륙을요, 그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횡단하는 달리기를 한다는 뉴스였었어요. 달리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암 옆에 성금을 내서 돈이 없어서 수술받지 못하는 암 환자들에게 쓴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그 연예인도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들으니까 그 현이라고 하는가요? 남자? 그분도 8월 15일 날 이렇게 해서 달리기를 시작해가지고서 사람들이 후원금을 내면 그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성금을 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그분은 기부의 왕으로 사람 행실의 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분은 참 신실한 예수님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인정하는 아주 선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한 청년도 똑같이 그렇게 자기가 비록 몸이 암에 걸렸었지만은 그 암에 걸리고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힘과 꿈과 용기를 주고 또 그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암에 걸렸지만 그 미국의 대륙을 횡단하는 달리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다 달리지를 못하고 그만 중간에서 죽었다고 하는 뉴스였었어요. 그런데 그 뉴스를 듣고 이 빅마우스는 그래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병이, 이 암이, 나의 암이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사용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뉴스를 들은 이 빅마우스는 이거구나. 그럼 저 청년이 죽었으니까 내가 저 청년을 대신하여 그 경주를 계속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병든 침대에서 뛰쳐나가서 그 청년이 죽은 그 자리부터 그는 뛰기 시작합니다. 빅마우스라는 사람이 뛴 거리가 34,000km예요. 34,000. 34,000이면 얼마나 됩니까? 그죠? 34,000이면 마라톤이 40 몇 킬로죠, 그죠? 예? 와, 40한 2km 되는구만요, 그죠? 그런데 그 마라톤 42km를도요 완주하는 사람이요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42km가 아니라 34,000km를 뛰었대요. 어떤 몸으로요?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암에 걸렸어요. 이미 다 죽어가는 말기 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있어요. 말기니까 어떻게 해서 얼마나 몸이 바짝 말랐겠어요. 바짝 마른 몸으로 힘이 있겠어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몸 하나도 가누기도 어려운데 그 가누기 어려운 몸을 이끌고서 그는 그 전에 죽은 그 청년의 뒤를 이어서 이 암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는 달리고 또 달리고 포기하고 싶고 지쳐서 쓰러지고 싶었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서 이 34,000km를 완주하게 되어집니다. 가뜩이나 암으로 말미암아서 온 몸이 체중이 확 줄었었는데 이 34,000km를 완주함을 통해서 그 빅마우스는 몸무게가 14kg이나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말랐을까. 항상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자신의 병든 몸이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면서도 이를 악물고 기도하며 달렸는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것이 뭐냐면 완주를 하고 보니 이미 그의 몸속에 있었던 암은 깨끗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병든 몸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병든 몸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요, 자기의 병든 몸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고, 그 일을 그는 힘들지만은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내가 비록 이 병든 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전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병든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병든 몸도 아닙니다. 건강한 몸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잘 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병들었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34,000km를 뛰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던 이 사람의 심정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어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바울의 이 간절한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전도왕으로 손꼽히고 많이 활동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얼마 전에도 제가 유튜브로 그 전도왕 하는 분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의 얘기가 충격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 다 공통적인 거였어요. 왜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왜 전도를 하지 못하느냐? 그건 공통적으로 이유가 하나래요. 뭐냐?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미리 갖고 있대요. 아우, 전도 어려워. 내가 한다고 될까? 패배의식에 쌓여있대요.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래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전하기는 해도 그냥 나는 뭐 전하는 뿐이지 뭐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뭐. 근데 사실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저 사람은 안 믿을걸? 어떤 믿음이 있어요? 구원될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되지 않을걸? 그런데도 그냥 하는겨? 이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된대요. 전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패배의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쓰임받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영광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열과 성의를 다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은 저의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한대요. 그래서 지식의 유무도 아니래요. 성경을 많이 알고의 유무도 아니래요. 믿음의 유무래요. 될 것이다. 저 사람이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유무지 지식의 유무나 내가 어떤 말로 저 사람을 잘 설득할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었었고 문교부 장관이었었던 그 백낙준 박사님이 있죠. 연세대학교에 가보게 되면 이분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면서 초대 총장으로 역할이 아니라 연세대의 그 정신적 지주다. 그래서 연세대 다니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정말 훌륭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에 크게 이바지한 분이 이 백낙준 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었느냐면 점치는 점쟁이였어요. 점을 치는 점쟁이였었는데 이름이 백사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이 양반이요 아주 점을 잘 봤대요. 그래서 용하다고 소문을 나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점 보러 왔대요. 그래서 얼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냐면 그래서 큰 부자가 될 만큼 점을 잘 봤대요. 그래서 문전성시였었대요. 그 집에는 점 보러 오는 사람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이 다 돈을 가까이 현금을 가까이 외상도 없어요. 재고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돈을 잘 벌겠어요. 다른 사람이야 재료값도 있고 가공비도 있고 뭐 수공비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점치는 건 비용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올 때마다 다 100% 수입인 거야. 문정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첩까지 두면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점쟁이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감히 하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이 저 사람은 뭐 점치고 점쳐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됐는데 저 사람이 그 점치는 거 있지 그렇게 돈 잘 버는 거 때려치고서 예수 믿겠어? 저 사람 안 될 거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귀신에 잡혀가지고서 점을 보고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점을 주면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의 눈에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지옥의 불에 떨어질 걸 생각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요 저렇게 돈 잘 버는 점쟁이가 그 다 때려치고 예수님을 믿을까? 그 생각이 전도를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분은요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귀신에 잡혀가지고서 저렇게 돈을 벌면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저렇게 살아가는데 참 저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것인데 불쌍하구나. 그 생각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서 여보세요. 내가 진짜 당신의 영혼이 불쌍하고 당신의 그 자녀들 후손들이 불쌍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당신이나 당신의 후손들이나 다 지옥 갈 게 뻔한데 그게 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 다 때려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점쟁이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고맙겠다고 했겠어요? 얼마나 노발대발했겠어요? 별 하면서 얼마나 험한 얘기를 했겠어요? 꺼지라고. 그런데요, 이 전도한 사람이 또 찾아가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제발 예수 믿으세요. 제발 예수 믿으세요. 귀신에 사로잡힌 겁니다. 당신이다면요, 이 지금 돈에 취해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까? 우리는 나그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야 될 텐데 당신이 이렇게 살다가는요 지옥 가. 이거 때려치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 또 전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사경 그 손치는 사람은 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이거 어디 와서 이런 허튼 소리를 하고 있냐고 쫓아냅니다. 그래도 또 와서 전도하고 또 와서 전도하고
전도를 누가 잘하느냐? 전문가가 없어요. 어떠한 구령의 열정이 있느냐가 문제이지 어떻게 말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을까? 안 믿을 거야. 생각의 차이. 근데 이 양반은요, 그러질 않았어요. 불쌍했어요. 저 사람 믿으면은, 저 사람 안 믿으면은 지옥 갈 게 뻔한데,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서 전하고 또 전하고 수모를 당하고 아주 듣지 못할 험한 소리를 들어도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기게 집요하게 와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하니까 나중에 백사경이 잠을 자는데 계속 그 머릿속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간절한 눈빛, 그 사람이 간절하게 자기에게 전하는 것, 이 생각하니까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험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오거든요. 내가 그렇게 험한 욕을 해도 또 오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있고 진짜 천국이 있는가? 이러다가 내가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 마음으로요,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많이 옆에서 보니까 부인이 저 사람 분명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밥맛도 없고 몸도 자꾸 마르고요. 뭔가 정신이 다른데 팔린 사람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 벽상형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기 누구 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 응,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렇게 살다가는 귀신에 붙들려가지고서 이 점쟁이는 당신 후손이나 다 지옥 간대. 그래 내가 그렇게 몇 번 쫓아냈는데도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전하고. 근데 내가 있지, 밤에 자려면 그 사람의 한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이걸 주었어. 전도지를 내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전도지를 한번 읽어봐요. 그때는 받아놓기만 하고 읽지 않았었던 전도지를 백사경이 그걸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도대체 여기에 뭐가 써있길래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험한 이야기를 해도 와서 또 하고 마음이 상해서 올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또 오고 자존심 때문에 분명히 이번엔 오지 않을 거다 싶었는데도 또 오고 도대체 그 사람이 있지 그렇게 험한 욕을 하고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짓밟고 그래도 왜 또 와서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가? 그래서 전도지를 읽어봐요. 근데 여러분, 전하는 사람의 그 뜨거운 믿음과 구령의 열정이 성령님을 감동케 하여 이 성령님이 그 백사경 점쟁이가 전도지를 읽을 때에 역사에 주셨어요.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철옹성 같은 그 점쟁이 백사경의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하면 내가 하는 줄 알고 두려움에 쌓여요. 내가 하는 줄 알고 두려움에 쌓여요. 별까? 패배의식에 쌓이고 지레 겁을 먹고 그게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숙제처럼 느껴지고 의무감처럼 느껴지게 되고 기쁨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끈질기게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험한 욕을 먹으면서도 와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한 그 사람의 진심이 통했던 것이죠.
그의 뜨거운 열정에 성령께서도 역사해 주셔서 전도지를 읽을 때에 백성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해요. 그 자리에서 그는 이제 전쟁의 삶을 청산하기로 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문이 탁 열리는데 목사님의 눈이 깜짝 놀랐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전쟁이 백상형이가 들어온 거야. 생각이나 했나요?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교회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백사경이가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돈 벌고 막 그렇게 산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서요.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왔던 이 재산이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자기의 재산을 온전히 다 교회에 드리고, 그리고 그는 전쟁의 생활을 청산합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전쟁의 삶을 청산하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했죠. 교회를 새로 줍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사찰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감동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백사경의 아들 백낙준을 미국에 데려가서 유학을 시키죠. 백낙준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어줬고, 문교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까? 여러분, 그 백사경을 전도한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무명의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빛나는 별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뭐 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폭탄은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폭탄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폭탄이 터질 때에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만 안고 있으면 아무 이것은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폭탄을 땅에 폭발시킬 때 비로소 힘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복음의 폭탄을 터뜨릴 전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숙제도 아니고 과제도 아닙니다. 얼마 살지 못하는 그가 이 마지막 삶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까? 내가 늦게 믿었지만은 얼마 살지 못하지만은 정말 의미 있게 이 병들 몸이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34,000km를 암이 걸린 몸으로서도 완주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선함으로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도 복음에 귀닫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의를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응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전도하는 날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365일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날마다 피 묻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전하겠나이다,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전한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복음에 증인되지 않았으면, 그들의 순교의 핏값이 아니었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어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크고 나 같은 것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이 복음 전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무엇을 하느냐? 너는 어찌 결단하지 않느냐? 주님의 책망하는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내가 하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복음의 증인되어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칭찬과 의의 면류관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